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39장의 내용,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요.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완공했다 하는 것을 모세가 확인하고 그 일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다시 우리가 반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제사의 직무를 수종 들어서 돕는 이 제사장들의 옷에 관한 그런 복장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차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역할을 그가 감당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짊어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감싸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고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도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우리가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에봇이라고 하는 이 옷 위에다가 큰 2개의 보석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12지파의 이름들을 그 2 보석에 새기게 된 것이라든지, 또 판결 흉패에 4줄로 된 12보석 거기에 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된 것, 이것은 대제사장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백성들 전체를 끌어안고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대제사장이 설 때에는 하나님이 위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의 행하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입는 단정한 정도의 옷이라든지 이런 옷을 입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는 매우 정교한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그 옷을 만들어 입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죄악으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절로부터 31절 내용이 제사장의 복장에 관한 소개가 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성소를 섬기기 위해서 정교한 옷,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옷, 그리고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그 옷이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착용한 복장은 크게 4가지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안쪽에는 하얀 세마포 속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도 그 옷을 입게 되고요. 그 위에다가 온전히 청색으로 되어 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입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색 밑에는 금방울이 달리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석류를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 소리가 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나지 않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입습니다. 이 에봇을 입고 그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다는데 이걸 다르게 판결 흉패라고도 부릅니다.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신탁의 매개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들을 결정할 때 이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포 속옷 그리고 청색 에봇 판결 흉패 이 네 가지의 옷을 입고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또 관을 쓰고 거기에 패를 달게 하는데 금으로 만든 것인데요.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놓고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조목조목 설명해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봇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오늘날의 조끼 모양으로 된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앞 가슴 쪽을 가리는 것 그리고 뒤편 등을 가리는 두 조각의 천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견대와 띠를 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는 크게 두 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 넣게 한 겁니다. 그리고 흉패에 대한 소개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흉패에 대한 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줄 보석으로 물리게 합니다. 3개씩 해서 4줄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언제나 품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의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안에 가지고서 그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에봇 받침 긴 옷에 대한 소개가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2절부터 26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방울을 밑에다가 달게 하고 그 다음에 석류를 번갈아서 달아서 입게 한 겁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는 옷이고요. 그리고 그 가장 안쪽에 입는 옷, 속옷이라 부르는데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옷으로 입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머리에 쓰는 두건, 또 빛난 관을 세마포로 만들고 또 이것을 반드시 착용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이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글씨를 새긴 패를 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제사장마저도 자신이 범할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께 성결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제 다 만들게 됨으로써 마침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완결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확인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32절부터 43절까지 소개가 되는데요. 3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갔다. 그래서 그 만든 여러 성막 기구들의 그 목록들을 쭉 소개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정교한 옷, 거룩한 옷, 대제사장의 복장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다 마쳐진 것을 확인하고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 마지막 두 절입니다. 42절, 43절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들이 참 번거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누차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일은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대의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이 깨어지면서 이 일들이 중단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동행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가 있고 백성들이 겸비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용납하시고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고 그 사건과 더불어서 그들이 마침내 성막을 짓는 일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진행될 때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모든 소유들을 아낌없이 가져와서 차고도 넘칠 만큼 많은 그런 재료들을 준비하면서 이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백성들은 기쁨으로 또 그 일들이 다 완성되기를 그토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다 진행이 되었는데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있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계속 후렴구처럼 이 표현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39장에서 무려 10번이나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시면서 한번 밑줄을 쭉 그어보세요. 그러면 1절, 5절, 7절, 21절, 26절, 또 42절, 43절 쭉 그 사이사이에 꼭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고 사용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섬김의 길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대 범죄 사건도 그 동기를 보면 그렇게 나쁘다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엄중하게 하지 말라 경고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면서 결국 언약을 파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데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막을 짓는 이 모든 일도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그 성막에서 행하게 될 제사의 구체적인 여러 모습들도 반드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본성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판단이 항상 앞서기 쉽고,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의 의향을 따라가지고 어떤 것은 하고 안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연약함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산상수훈의 결말에서도 그날에 재림의 그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는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였는지 아닌지 하는 것을 판가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불법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고, 또 그러한 자들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엄숙하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다 보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역사를 마친 것을 확인하고서 그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의 옷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대속을 통해서 입혀주신 의의 옷,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이 하루를 받아서 아버지 앞에 또 하루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 옛적에 이렇게 복잡하고 또 정교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완결하시고 완성하셔서 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귀한 자격과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기 위해서
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